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입니다. 기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영원한 복음 신학에 와서 정말 기본 말씀 공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설교 훈련을 하고 했을 때 기본 말씀 이 5강이 내 안에 세워지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워지고 한 분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다른 모든 말씀들이 경륜의 말씀들이 다 보여지고 100%는 아니지만 아직도 어리지만 보여지고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섬길 말씀이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을 참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성령이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개신교를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하다못해 이단 종파까지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를 곳곳에다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 성령을 독자적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독자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계신 한 분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증명을 해 보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케 만들어버린 그 범인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그는 아타나시우스였어요.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와 그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원흉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성령을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한 분 하나님을 셋이 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참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피지김은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가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이 44개 신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엉터리고 궤변이고 얼마나 사악한 참 이 교리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9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도 자체, 성자도 자체, 성령도 자체. 그러니까 딱 세 분이 되잖아요. 스스로자, 몸체.
이렇게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셋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 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12번을 보니까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 세 분, 이해를 초월한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분만 계실 뿐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셋이 있다고 해놓고 또 하나라고 하고, 우리가 뭐 사람이 애기도 아닌데,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러나 또 11번에 가니까 그러나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세 분의 영원한 분들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 셋이라고 말해놓고 또 그 다음으로 가면은 또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처음 말한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기억에 남게 돼요. 나중에 말한 거는 사실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가 이 44개 신조 아타나시우스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44개 신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세 분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또 15번을 보세요.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여기 성령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세 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16번에 가면은 그럼에도, 이거 또 뒤집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러나, 따라서 하면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또 셋으로 믿으라고 해놓고 또 하나로 믿으라고 바꿔버렸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각각의 세 분이 계시다, 아니다, 한 분이다. 세 분이 계시다, 아니다, 한 분이다. 그러더니 29번에 와서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리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진리로 받는 바이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으로 꼭 믿어라. 그런데 또 20번에 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20번 보세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셋으로 믿기는 믿되 말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교리입니까?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170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같은 이 궤변의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100%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되고, 세 분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되는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길목을. 오늘은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해서 한 분 따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아니, 우리 고린도 히브리서 폈으니까 그 옆으로 가서 고린도전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을 먼저 보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어도 정말 지루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뿐이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생물도 살아있는 존재는 아버지가 둘인 존재는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나 부인은 많을 수도 있고 자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 오로지 한 분뿐이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정말 1.1획도 우리가 변기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완전하잖아요. 무한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바깥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말씀을 안 믿어요. 특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이 말씀 안 믿어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냐, 정말 하나님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하더라고요. 말씀을 안 믿으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뭔가 말씀이라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텐데, 말씀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야말로 이건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절벽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증명을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어떤 존재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성령이시고 또 성령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성령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히브리서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출애굽기, 짝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을 또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쓰미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디 있었냐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있다가 신광야에 있다가 르비딤에다 장막을 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실 물은 가지고 다녔겠지만 며칠이 지나자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울어대고 가축들은 그냥 소리를 질러대다가 쓰러질 지경이고 쓰러지고 어른들도 목이 말라서 이제 모세한테 찾아갔습니다. 물을 내놔라. 왜 물도 없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과 생축들이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모세한테 따졌습니다. 대들었어요. 말이 따지고 대들었지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날로 돌로 칠 지경입니다. 나를 죽일 지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모세가 그런 지경을 당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지 목소리로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히브리서 우리 다시 한번 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에 와서는 바꿔졌어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나 성령이나 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령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가? 성령이 왜 여호와가 되시는가? 동일한 분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주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보. 성령이란 무엇인가? 주보 4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4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 생명이 활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활동이니까, 생명의 활동이니까 성령이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의 활동이 되고 여호와가 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의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뭔가 이제 접근해 가고 있죠. 성령은 아버지의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고 생명이시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저 기독교인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참 초대 기독교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뿐이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고 꿇어 복종케 했다. 예, 말씀 외에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유대인이 바로 바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딱 종교입니다. 종교가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들은 말씀도 안 믿으면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안 믿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인 성령 또는 성령인 생명. 그래서 성령이나 생명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고 생명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은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셨다 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말하고 따로따로 분리돼야 됩니까? 저하고 하나입니까? 하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성령이 여호와의 생명이 말씀하시는 거나 내나 같은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제 생명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여호와와 또 생명인 성령과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분은 형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형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영체로 계시면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 형체를 하고 계셔요. 그 안에 형체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그 형체 안에 있고 형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입으로 말하면 이게 활동이에요.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바로 성령께서 이르시되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활동이니까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나 성령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 한 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여호와는 동일한 분이시고 성령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활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해서 입으로 말하니까 이것이 말씀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데 성령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생명 형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보좌도 없습니다. 바깥의 기독교는 아버지가 보좌 중앙, 우편에 아들 보좌, 좌편에 성령의 보좌 이렇게 따로따로 앉혀놨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보좌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보좌가 없는 거고 또 이름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 아니 여호와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백두산은 고유명사지만 산은 고유명사가 아니잖아.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성령이라고 지금 바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요. 부르고 있고, 성령은 절대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기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이시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의 성령이 되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성령이 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아까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왔으니까 5장 26절 성령을 받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성령과 말씀이 무엇인가? 자,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되신 것이다,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 아버지의 생명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오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출애굽기를 말씀하셨냐?
결론은 뭐냐면 우리 속으로 오시려고요. 우리 속으로. 제가 지난번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SOS를 청해서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했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이 기분이다 그러고 그냥 30만 원 줬는데,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궁했으면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줬는데 그 다음날 15일 날 도로 30만 원 보내왔어요. 여윳돈이 생겨서 그리고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는 안 보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왠지 뭔가 잡아다 놓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지 진짜 이상해요, 느낌이. 그냥 그 뒤로 전화 한 통도 없고, 한 15일쯤 지나면은, 커피 떨어졌어요 하고 커피 전문점 한다 그랬잖아요. 커피 맛있다 그랬죠? 정말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에덴이코라는 커피점인데, 아무튼 그런데 이번엔 커피가 떨어졌냐라는 전화도 없고, 소식을 딱 끄는 거예요. 우리도 뭐 바쁘고 굳이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더군다나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죽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보장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인가요? 십계명 주시는 말씀, 그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 아들 2대, 3대 손자, 4대 증손자,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은 보내주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만 죽고 제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과정하고 똑같더라고요. 전에 김국현 목사님이 예수님은 모델하우스다 그러더라고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지을 것이니까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가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다 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분양이 다 끝나면 철거를 해버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됐고, 우리도 똑같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고,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 우린 땅에서 났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다시 말하면 마귀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롭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참 니고데모가 관원이라 그랬고 사실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선생. 우리나라의 선생이 몇 됩니까? 진짜 국가적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의 것밖에 몰라요. 육의 것밖에. 우리가 어떻게 모태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씻김으로 씻어야 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안 믿던 데서 예수 믿는 걸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방향을 바꿔라. 완전히 길에서 돌아서라. 죄악된 삶에서 정말 거룩한 예수의 삶으로 바꿔라. 이렇게 돌이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하고는 다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직접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된 건데 이거는 바로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은 과정을 거친 성령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체로 계신, 사람의 형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바로 아들이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체로 계십니다. 영체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영체로 계신 아버지께서 그 육신 아들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의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줘버리면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아버지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할 뿐이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삼위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죽고 몸도 죽고 육체도 죽었으나 아버지께서 영혼만 살리셔가지고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아버지 속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과거에는 예수만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만 죽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 죽을 때 나 첫사람 아담의 생명,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가 된 이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 들어오죠. 위로부터 난 생명. 그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다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성령은 과정을 거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자, 보시기만 해주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에서 이제 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붙잡혀가고 해를 받은 다음에 나 죽는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뭔가 한가락 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큰일 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에서 1절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 온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원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그럼 원보혜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보혜사는 바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형체가 있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이 원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생명만 살리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 바로 이분이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구하셔서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안 나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안 떠나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죄 지으면 떠나신 줄 알고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막 그렇게 회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떠난다.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철썩 붙어가지고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신다. 계시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위에 올라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시고 우리한테 생명으로 오실 때 이게 보혜사 성령이시고 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 속으로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또 정확하게 우리 다른 보혜사로 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또 우리 18절에 말씀하시고 있다. 그분이 누군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하신 것이고,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는 오늘 배운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참 말씀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니까 되게 좋네요. 정말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쏙쏙.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봅니다. 왜? 우리 속으로 와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초림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예수는 못 봅니다. 그러나 또 볼 수 있는 예수는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돼버린, 내가 돼버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가 된 거예요. 이런, 또 여러분들이 예수니까 저는 그냥 100여 명 가까운 예수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가 됐다는 것은. 20절에는 뭐냐? 그날에는 내가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씨로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그날, 이게 바로 그날에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구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2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자, 14장 26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한테 오는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났고 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성령이 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 열매 맺어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얼굴을 샥 바꿔가지고 목사님, 형제님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시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과거 우리가 가졌던, 왜? 우리가 성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배나무는 배를 필수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마찬가지로 마귀나무는 결국은 마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 얼굴만 보면 다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서로 반목하지 말자고요. 좀 잘못해도 바로 이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으로 다 품자고요. 왜? 우리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관이, 예수 아내가 가족관이 진짜잖아요. 내 형제자매가 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하나 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 이게 진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끼리는 이제는 반목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 됐네. 그 다음에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옛날에 성령을 꼬다가 봉사했잖아요. 성령님 나랑 같이 봉사 좀 해주세요 이러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원조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로 모든 것을 봉사할 때도 예수로 생명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